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3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어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꼭 약속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가지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는 아무 데서나 자기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듯이 자기 편한 곳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섬기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부르며 성경의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리는 그런 헛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다시는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겠다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라고 알려주면 제일 먼저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린 아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리라고 말하면 가인처럼 죽일 듯 화를 내며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여러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었으며 성경은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을 대신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에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범죄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었고 그때에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사진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지요. 아시아 사람들은 향 피운다는 것이 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저렇게 대통령이 향을 피우고 있고 또 교황도 미사 드릴 때 저렇게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할 때 제사장들은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해야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이하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그러니까 번제단이죠.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막 안에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막 밖에 나가서 번제단에 가서 불을 가지러 오려고 하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점차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에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하 36장 15절 이하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점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볼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나간 후에 주의 품만을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볼은 깊어 고난 나의 봄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